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나라라는 그런 개념을 생각해 보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영토를 가진 국가의 개념을 아마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호주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광활한 대지를 가진 호주 대륙의 이미지가 연상되고, 또 한국을 생각하면 너무나 중요한 지정학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어서 늘 강대국들 사이에서 바람잘 날이 없는 우리의 고국이 생각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라를 생각할 때 그 나라의 영토, 즉 장소를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나라를 생각할 때 장소를 떠올리는 것처럼 어떠한 특정한 그러한 장소를 가진 그러한 곳일까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의 기도문 중에서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즉 누군가의 다스림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책임지신다는 고백과 인정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은 참으로 많지만 그 중에서 꼭 한 명만 꼽으라면 우리는 요셉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다른 형제들이 끔찍한 경쟁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동생이었던 요셉을 학대하고 또 아버지가 편애하던 자신들의 동생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때부터 요셉의 인생은 노예로서 온갖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온갖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에게는 자신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자기의 형제들을 다시 요셉이 만나게 되었을 때 요셉은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고백 속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장 선한 길로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죠. 그렇기에 당장 사형에 처해도 이상하지 않을 자기의 형제들이 바로 눈앞에 엎드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길로 이끄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요셉은 자기의 인생에서 정말 끔찍한 삶의 위기들을 여러 차례 겪었지만 모든 위기의 순간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을 볼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게 될까요? 바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섬길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저명한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 교수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영토를 가진 그러한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믿음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관계의 개념을 가진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겠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도 존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마음속에 하나님을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으로 인정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토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자기의 마음속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죠. 그렇기에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안전장치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악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위기나 아픔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까지나 이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는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그러한 고백 속에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영토가 아니라 관계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오늘 주기도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 이후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 한국 교회들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로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종교가 줄 수 있는 희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종교라는 것이 줄 수 있는 희망은 어떤 것일까요? 그 희망은 바로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이 순간이 다가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끝은 여기가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렇기에 지난 100년 정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 한민족들에게 그리스도교란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그러한 강압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해준 그러한 힘이 되어 주었고, 또 한국전쟁 이후에 끔찍한 현실을 견디게 해준 그러한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절을 견디면서 신앙은 어떻게 변화되었겠습니까? 지금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큰 희망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살아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 이후에 만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기대하는 신앙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겠죠. 지금의 삶에 있는 그러한 희망을 오히려 버리고 죽음 이후를 기대하는 신앙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진 분들, 아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 가운데서 아마 많이 발견하셨을 겁니다.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큰 만족을 얻기가 어려운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살아내셨기 때문에 지금의 삶의 자리에 희망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만 잘 믿고 살다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정말 좋은 것들을 내가 누리겠다 라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셨던 많은 분들이 계셨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분리되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음 이후에만 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특정한 장소의 개념으로 분리되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을 때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리되어 있지 않지요. 살아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당연히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겠지요. 하지만 한동안 한국교회가 많이 가르쳤던 값싼 복음, 즉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라는 정도의 믿음으로 자신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채워져 있던지, 나는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믿음으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다가 이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만만히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로 올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참 놀라운 일들을 행한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가르쳐 주셨지요. 즉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한동안 한국교회가 외면했던 바로 값싼 복음이죠.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면 죽음 이후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을 단순히 교회로 불러 모으기 위한 그러한 값싼 복음을 선포했던 그러한 교회들은 자기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만 나아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쉽게 용서가 될 것이고,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모습들이 있던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이 정도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세뇌시켰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내용과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 우리는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과 또 온전히 누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수 있지만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함께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자신의 명확한 신앙을 정립해 놓지 못하면 결국 그 신앙은 세상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가 동떨어져서 이 세상에서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개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신적인 존재에게 그 해결만을 바라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어떤 때 가장 쉽게 나타나죠? 사실 우리가 마음이 참 연약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신적인 존재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는 하겠지만, 사실 이러한 모습은 자기의 삶의 자리와 하나님의 나라가 좀 분리되어 있을 때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다가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 속에 온전히 자리를 잡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요셉처럼 자기의 인생에 정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던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사건들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질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인생의 자리에서 어떠한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단순히 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희생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내가 가진 인생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때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주변에 더 넓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결국 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만들어 나간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참 우리가 기도 가운데도 많이 간구하셨을 텐데 정말 이러한 각오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구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였는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의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죽음 이후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떠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그러한 명확한 그러한 인식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좀 꺼려합니다. 왠지 좀 재미없어 보이고 좀 자기가 가진 것들을 막 더 희생해야 할 것 같고 그냥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로 합쳐 나간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르게 이해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의 삶보다 더 재미가 없고 그냥 우리에게 희생만을 요구하고 정말 우리가 가진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내놓아야지만이 우리의 희생만이 필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얻을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서는 도저히 그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러한 진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드러내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또한 배워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의 주변에 이렇게 넓혀 나가게 된다면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넓혀지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삶에서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는 또한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러한 수많은 문제들이 정말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되어 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는 것은 참 너무나 기쁜 일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정말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한 모습이 될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좀 재미없어 보이고 꼭 모든 것을 다 희생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러한 것으로 보지만,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이해하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결코 세상이 허락해 줄 수 없는 것들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좌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결국에는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시고 또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셔서 이 땅에서도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시고 또 장차 우리의 삶의 시간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곁에 가서도 계속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끄셨다라는 요셉의 고백이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로 오해하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동떨어진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지금의 삶의 자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분리하며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어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끄시는 인도하심으로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특별히 몸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하루하루
정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한 전쟁의 포화 속에,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과 홍수의 고난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그 땅 가운데, 또한 그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지금 나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교회로, 가정으로,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